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이남전도에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이남전도회, 정말로 우리 이남전도회가 교회의 주역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자주 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오늘 이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삶의 또 전체적인 부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 다른 게 아니고 헌신, 말 그대로 드릴 헌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 특별히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전체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또 단순하게 그렇게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이 헌신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좀 생각할 것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계속해서 기관들이 다 앞으로 계속 헌신 예배가 진행이 되어질 텐데요. 헌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헌신이고요. 이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헌신하는 사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생겨날 때 참된 헌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뭘로 하느냐? 헌신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 가지고 헌신을 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반드시 나의 공로가 나타납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헌신 막 해놓고 내 것 가지고 헌신해놓고 나면은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사람이 24시 1년 365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조금 이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하거나 그러면은 내 것 가지고 헌신해놓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헌신할 때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것으로 헌신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 것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 것 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나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그럽니다. 내 거 아닌 거 써놓으면 어쩝니까? 시험 들 일도 없어. 내가 내 거 아닌 거 써놓으면 자랑할 것도 없어. 내 자랑이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 뭔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또 헌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내 것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무 것 가지고 헌신하면 어쩝니까? 나무도 막 써가면서 일하면 어쩔까요? 재밌어, 쉬워. 지난주 목요일 날 다락방을 갔는데 먼저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두 분이서 서로 식사 결제를 하겠다고 막 하는데 한 분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느냐? 자기 돈 안 쓴 사람이 이겼어. 무슨 이야기냐? 식사 대접하라고 회사에서 나온 카드가 있어요. 자기 돈 아니요.
그분이 이겼어요. 그분이 썼어요. 식사 결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카드 하나 있으면 좋겠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것 가지고 헌신하라면 어떻겠습니까? 헌신 정말로 쉽잖아요. 왜 헌신이 힘들어요? 내 것 가지고 하려니까 헌신이 힘들어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앞에 땅 600평 사는데 헌금을 좀 쉽게 했습니다. 왜냐? 제 거 안 했거든요. 제가 제 돈 안 썼거든요. 제 돈 좀 쓴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식구가 많잖아요. 제 아들이 설날 가면은 세뱃돈을 한 30만 원 넘게 받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1살 때부터 다 저금을 해놨어요. 또 그 고모들이나 작은 아빠, 큰 아빠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면은 제가 제 아들 통장으로 저금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 것도 다 저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2년 전에 한 30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찾아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헌금을 했고, 찾아가지고 딸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아들 거거든요. 딸 거거든요. 절대 제 돈 아니거든요. 이게 딸 이름으로 딸 거 헌금하니까, 헌신하니까 아주 쉬워요. 아들 이름으로 아들 거 헌금하니까 아주 쉬워요. 내 거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거 헌신하려면 조금 힘든데,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왜 헌신이 힘드느냐? 이거 내 건데. 내 시간 할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안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힘듭니다. 내 시간 쪼개야 되죠. 내 물질 들여야 되죠. 내 머리도 좀 써야 되고요. 근데 성경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직장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헌신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9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평일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은 극히 불가능합니다. 그러죠? 근데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어째요? 뭐 교회 와서 헌신 좀 해라 그러면은 편안하게 그렇게 시간을 내서 헌신하기가 쉽습니다. 목요일날 집회가 있는데 주차 요원이 없어요. 목요일날 주차를 하라고 하니까 주차 요원 할 사람이 없어요. 광주에서 주차 요원을 20명? 10명? 10명을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는데 주차 요원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낮에 뭐 직장 다니고 청년들 일하고 막 이러니까 주차 요원으로 이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없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려니까 주차 요원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다른 때는 화요일 날 집회를 하면은 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안 간 신학생들. 신학생들 데려다가 주차 요원 시키고 하면 되는데 왜 주차 요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홍진호 주목이 고민이 많습니다. 주차 요원을 맡겨놨기 때문에. 제 담당은 뭐냐? 헌금위원. 헌신을 하라니까 전화를 한 분도, 사무실에다가 이름을 좀 올려주라 그랬더니 한 분도 이름은 안 올려요. 저를 좀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가 보는데, 제가 신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점쟁이의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가지고 해도 제가 내일부터 20명한테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명한테 전화를 돌려야 되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한 40명한테 전화를 돌려야지 한 20명이 나올까 말까 해요.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좀 고생시키지 마시고. 가는 김에 헌금위원으로 좀 수고를 하라고 하니까 헌신을 좀 안 하는데,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헌신을 하려니까 헌신이 힘들어요. 첫 번째, 헌신자의 상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은, 이 고백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헌신을 하면은 나중에 시험에 듭니다. 이 상태에서 헌신이 안 되어지면,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헌신이 되어지면은 꼭 시험이 오고, 나중에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요, 문제가 오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돈도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만이 사실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예요? 나는 어떤 상태예요?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헌신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헌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을 누리는 것이 또 헌신입니다. 아니 종이면서 종이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근데 세상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헌신,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또 나는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뭘로 바쳐지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나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뭘 꿈틀거리고 꿈을 거리고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어린 양은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은 칼로 목을 찔러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발버둥 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그게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헌신은 뭐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헌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을 하면은 뭐가 찾아오느냐?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영광. 운동선수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의 최고의 영광. 뭘까요? 금메달. 그러겠죠? 네. 운동하는 사람의 그 올림픽에 나가는 그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영광은 아마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럴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예? 1등, 수석,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대통령. 그 이상의 영광은 없을 겁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목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하나님 백성은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1등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늘 1등 하는 사람은 쉬운데 꼴등이 1등 하려고 하면은 평생 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꼴등이 1등을 한다. 이것은 기적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진다. 지금 뭐 선거하는데 몇천 명이 나왔다고요? 8천 명 후보로? 그러니까 모든 한 8천 명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8천 명 평생 가도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수두로 갑니다. 예. 정말로 힘듭니다. 세상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영광보다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학생이 수석을 하고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을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금메달 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 전국에서 1등을 했다. 요즘은 전국 석차가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네? 뿌듯하겠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몸을 드릴 때. 이 헌신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돈,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식 꼭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운동에도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합니까? 힘 빼는 거라 그러잖아요. 물에 어쩌면 뜹니까? 힘 빼면 뜨는데 물에 뜰 수 있는 사람 몇 분 안 돼요.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느냐? 목에 힘을 빼면 뜹니다. 물에 딱 누워가지고 목에 힘 딱 빼면은 물에 둥 떠요. 목에 힘을 빼려면은 물이 어디까지 잠기면 되느냐? 귀를 덮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에 살짝 여기에 이렇게 옵니다. 그때까지 고개를 뒤로 딱 제끼면서 목에 힘을 딱 빼면은 물 위에 둥 뜹니다. 사람이 다 떠요. 근데 뭘 못하느냐? 물속에 들어가면은 무서워가지고 목에 힘을 못 빼요. 그러니까 맨날 가라앉아요. 네. 힘을 빼야 돼요. 운동할 때 다 힘을 빼야 됩니다. 탁구할 때도 손목에 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손목에 힘 주고 있으면 탁구 됩니까? 탁구 잘 치니까요. 네, 힘 빼야 됩니다. 골프 할 때도 뭘 빼야 돼요? 손목에 힘을 빼야 돼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필드를 좀 나갔는데 75세 되신 장로님이 골프를 치시거든요. 그분하고 딱 한 번 골프를 쳤는데 그분은 카트도 안 타요. 그냥 밀고 다닙니다. 그 가방 밀고 다니면서 그 18호를 다 돌아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골프 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툭 칩니다. 근데 막 150야드, 180야드 나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골프의 원리를 아는 힘을 쭉 빼요. 저는 모르니까 막 그냥 있는 힘껏 치는데 절대 안 나고 막 다 어머니로 나가버리는데 힘을 빼야 되는데 헌신도 뭘 해야 되냐? 요걸 빼야 됩니다. 내 거. 이게 다 내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헌신이 절대 안 되어져요. 내 거 붙잡고 있는데 이게 헌신이 되어집니까? 그거 붙잡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결국 힘들어지고
결국 난중에 문제 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것을 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 헌신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이남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주역이 되라. 좀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주역. 오늘 일부 예배 때 사무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사무엘 이야기를 사실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끊어진 시대. 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다시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세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부르시면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라.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이런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실은 사무엘이 나이가 늙으니까 나중에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요. 그런데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 사무엘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망나니 짓을 좀 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나라가 힘들 때 나타나가지고 막 나라를 구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전부 다 그런 사사였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외세가 침략을 하면은 그게 맞서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외세를 싹 물리치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사사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희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태평성대로 만드는 그런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태평성대 때 사사가 돼가지고는 말썽만 부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고 돈 많이 준 사람한테 이렇게 판결을 굽히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한 겁니다.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에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괜찮은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나라를 망쳐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패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뭘 못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보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젖되자마자 자기는 어디로 와버렸어요? 성전으로 와버렸어요. 엄마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제대로 못 봤어요. 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문에서 문 봉사하는 여인하고 동침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보고 살아왔어요. 본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뭐 한 거예요?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안 좋은 것은 안 봐도 잘 따라합니다. 근데 정말로 좋은 것은 뭘 해야 되냐면은 보여줘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본 것은 확 박힙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봐버리는 게 머리에 확 박힙니다. 사무엘은 자식을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옆에서 누구만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가만히 놔두는 뭐 이런 부분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진짜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교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면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응답을 받기 시작을 하면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불씨가 돼요. 이 사람이 선동꾼이 되어집니다. 응답받는 것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응답을 따라가요. 그게 불씨의 역할이고 그게 선동꾼의 역할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생겨나면은 저 사람이 응답을 받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는데 내가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하겠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딱 응답받는 주역이 딱 되어지면 어쩝니까?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서로 응답받으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따라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삽니다. 경제도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생겨나면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경제도 살아나고요.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생겨나면은 좋은 쪽으로든지 안 좋은 쪽으로든지 질투를 하면서든지 아니면은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너무 응답받는 사람이 존경스럽다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 거기에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실 몇 번 들으면 다 압니다. 그죠? 지금 뭐 복음에 대해서 뭐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 새로운 게 나온다 메시지 중에 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 근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식주인 가이오 이런 응답은 못 받아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이남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자기 기능, 생명, 재산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에 모델,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는 잘 하는데요. 우리 교회 혹시 12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10에 2조 하시는 분. 진짜로요. 나오시고 간증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10에 2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꾸준히, 아니 1년이 아니라 2, 3년 정도 10에 2조.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어디 교회입니까? 12조 그룹 만들어졌죠? 예? 분당 한빛교회? 예, 분당 한빛교회는 10에 2조 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따로 그룹이 있어요.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 한 사람 생겨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생겨나고 아 나도 응답받았다 함께 응답받아가면서 아니면은 좀 배 아픈 마음으로라도 나도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생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10에 9조까지. 그래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부분에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경제 응답받아야 되겠다 막 기도는 하는데 주위에 어떻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응답받은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내 수준은 항상 그 수준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이남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약국을 2개 차려가지고 하나는 내 먹고 사는 데 쓰고 하나는 선교적 기업으로 사실적으로 사용하겠다. 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선동꾼이 되어지고 그때 교회의 분위기가 뭘로 흘러가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언약으로 붙잡으시려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만은 특히 우리 이남이 이 일의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진짜 여기에 모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델. 조금 응답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씩 생겨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남에서 이 일의 주역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리, 그 다음에 비밀결사대.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구체화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 일에 진짜로 주역이 되어지겠다. 모델로 세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못 봤다니까요. 자식 키우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도 그렇게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는 모델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선동꾼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불씨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주역,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의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은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전도하고 교회 안에 맞습니까?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캠프는 주로 누가 해요? 캠프는 주로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좀 시간이 있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캠프를 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근데 성경 봐보십시오.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누가 전도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목사님들은 갈 수 없는, 목사님들은 사도들은 갈 수 없는, 사도들은 왜 못 가냐?
사고가 사마리아는 안 돼. 이게 꽉 박혀 있어요. 사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에 못 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요. 남자 집사님이 들어갑니다. 누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까? 여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여자 권사님이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요즘 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쓰시느냐? 개혁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개혁은 뭔가를 확 뜯어 고치는 것, 그게 개혁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원래로 돌아가는 것,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누가 전도했어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전도했습니다. 그럼 남자가 전도하기가 힘드냐?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은 여자가 하기는 참 힘이 든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은 여자가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누가 하기에 쉽냐? 남자들, 특히 직장 가지고 사업하고 하시는 남자들이 사실적으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기에는 쉽습니다. 여자는 주로 무슨 전도합니까? 관계전도 하면은 조금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노방전도, 축호전도 합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해가지고 막 모으는데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영접은 시키는데 그 다음 것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지느냐? 미션홈 안 되어지고, 전문교회 안 되어지고, 절대 전문교회 되어질 수 없고, 지교회 더 힘들고.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응답받아가지고 막 뭔가 있는 사람이, 뭐랄까요, 뭔가 좀 추진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막 하다가 보면은 어쩌다가 하나 되어지는 게 지교회. 그것도 뭐 교역자들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직장 현장에서 뭐 하면 되느냐? 말씀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직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옆에서 이제 한 사람씩 불러드리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교회 되어지고 지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누가 하기가 쉬워요? 여자가 하기가 쉽습니까? 남자가 하기가 쉽습니까? 남자가 하기가 쉬워요. 특히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들은 전도는 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게 가면서 한 사람 생명 구원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자분들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도의 주역, 생각을 좀 개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산업하는 사람입니다. 산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려고 하면은 산업에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가로 부르셨느냐, 전도자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가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돈 버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에 자기 원하는 자를 12분이 이에 나온지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가지고 사업장 확장해라? 그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에 가장 좋은 현장이 직장 현장, 산업 현장입니다. 조금만 말씀 운동 제대로 하면은, 성경대로 하고 내가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은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
내 관심이 딴 데 있다라는 거죠. 내 관심이 돈 버는 데 있어요.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좀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좀 먹고 살고 헌금도 좀 하고, 여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힘든 우리 권사님들, 여자 장로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막 현장 뛰어다니고요.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까 우리 김정태 집사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셨죠? 이남 전도회가 전도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이남 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전도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삶의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만 조금 돌리면은, 내 영적인,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영적인 눈으로 조금만 돌리면은 전도의 문들이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 속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답만 주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 정말로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꼭 부탁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네. 이남 회원들, 일남 회원들 정말로 선교 현장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뭐 선교하려고 마음을 막 먹어도 선교 현장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의 마음에 10분의 1도 안 담깁니다. 선교 현장, 선교의 마음은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나면은, 선교 현장을 보고 나면은 여기 불이 탑니다. 옛날에 해외 캠프 많이 갔는데 그 해외 캠프 말고요. 해외 캠프는 주로 어디 데로 갑니까? 좀 좋은 데로 갑니다. 좋은 데로 가고, 또 이렇게 좀 하여간 그런 현장들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장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하고 연결되어진 뭐 세부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마닐라, 이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은요,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지금 어쩝니까?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째요? 밥 먹고 살아가는 데는 좀 많이 이렇게, 그 중에는 또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한 2남 정도 되어지고 1남 정도 되어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럼 어쩌느냐? 이게 신앙생활도 정체가 되어집니다. 더 뭐 응답을, 어떤 부분에 더 응답을 받아야 될 건가? 계속해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 꿈과 비전이 있는 3%가 나중에 그 97%의 경제보다도 더 많은 경제를 차지했다 그러는데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살아가면은 신앙생활도 그냥 종교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조금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 선교의 현장을 한번 보는 겁니다.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남자 장로님들 선교 현장 한번 꼭 다녀오십시오. 제가 최태영 선교사님한테 전화해 놓을게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가니까 진짜 봐야 될 선교 현장을 한번 좀 보게 해달라고. 세부 현장, 정말로 봐야 될 선교 현장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끼리만 갔다 오셔도 될 겁니다. 한번 갔다 오면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기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선교 현장을 놓고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교 하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선교 현장을 한번 갔다 오시고요. 세계사가 선교의 역사입니다. 교회사가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선교입니다. 전도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선교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교에 얼마만큼 마음을 담고 있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교 때문에 애굽에 400년도 허락하셨습니다. 선교 때문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흩으십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특별히 이남전도회가 이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데 뭐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법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 복음이 사마리아 넘어서 로마 이방인들 땅끝으로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내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요. 내 자녀를 흩으든지. 흩어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선교 현장 한번 갔다 오고 정말로 선교를 마음에 품고 가족 상기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산업 현장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다시 한번 좀 가슴에 품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주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정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면은 다락방에서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 기도, 25시 기도 이야기하는데요. 다 하지 마시고 뭘 하시느냐? 딴 거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십시오. 시간이 없네, 뭐 집이 머네, 다 핑계입니다. 내 것 갖고 하려니까 그래요. 다 힘듭니다. 내 것 갖고 하려면은 진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와서 차 끌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 들고 복잡합니다. 남상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새벽 예배 요즘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영광에서도 옵니다. 맘만 먹으면은.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를 하는데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뭐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데 가장 응답받기 쉬운 방법이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늘 갈급해하시는 제자,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방법, 목사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방법, 네. 얼굴 자주 보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 몸이 피곤하다,
제가 요즘 등산을 좀 했더니 아침에 1시간 반 등산을 했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등산을 했더니 요즘 몸이 건강해지는가 새벽 4시 전에 잠이 깨요. 새벽 4시 전에 잠이 깹니다. 근데 아직 체질이 안 돼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4시구나 하고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러긴 하는데 건강 좀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질이 되어지면은 이 부분도 쉽게 응답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 못한다 그러면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은 이 부분도 쉽게 되어집니다. 헌신의 주역이 어떻게 되어지고 전도의 주역, 선교의 주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도.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요즘 유광수 목사님이 마지막에다 이 기도 메시지를 안 쓰는데요. 예전에는 다른 부분들로 조금씩 채워져 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년 동안 결론은 항상 뭐였느냐? 기도였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이유가 조금 깨달아집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이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의 주역, 전도의 주역,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응답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면 되는데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되는데 늘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내가 키워야 되고 내 산업도 내 것, 내가 잘해야 되고 내 남편도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고 내 자식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고 막 내 것으로 내 시간, 내 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남전도회가 이 축복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응답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회가 헌신의 주역, 전도의 주역, 선교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동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헌신의 주역, 전도의 주역, 선교의 주역이 되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불씨의 역할, 선동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사실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되 정말로 교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